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상황은 그가 기록하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가 그 자신의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본문 1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본문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은 환난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어서 힘이 들어야 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에는 없지만 바울은 특별히 조금 더 환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고난이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한 고난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고난이 굉장히 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한 고난, 그 심한 환난을 받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받은 고난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그가 환난을 당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인가? 차라리 그 환난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 영적인 그런 모든 종류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러한 고난을 모두 감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사랑하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계속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쉬운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고난을 사서 당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그 고난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듯이 그가 당하는 고난도 자신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자진하여서 환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가 삶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받기보다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안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의 욕망을 죽이기보다는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고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또한 많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그 음란한 문화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그들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환난을 받음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가? 내 안에 나는 그 고난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나를 만족시키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우리가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들은 음란과 분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허영과 허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는 것, 그 장애물이 필요하고 그것이 환난과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출세길을 달려가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가도 죽을 병이라도 얻으면 금세 겸손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을 좀 더 영적으로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고난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또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고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처럼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그 고난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그 고난을 받다 보면 진리의 주인공을 만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을 넓히고 더 영적으로 되면서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선배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받아야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 나가
고난이라는 쓴뿌리를 통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을수록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듯이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죽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세상의 환난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악한 바이러스가 죽고 건강한 세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 죽을 자리를 사는 길이라고 우기면서 갔는데 이제는 진정 그 사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했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는 그 길을 가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죽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고난입니다. 내가 죽는 길은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만큼 복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만큼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나는 죽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